아마 1년 반 된 것 같네요. 제가 24년 10월인가? 그때쯤 왔었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 사이에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그냥 듣기로는 교회가 평안하고 잘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현장을 제가 보네요.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만에 잘 아는 얼굴들,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21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장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21장 사건은 세 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벌써 한 번,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지만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계속 같이 계신 건 아닙니다. 나타나셨다가 또 떠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혼자 가려고 생각이 아니라 다른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나도 갈래. 나도 디베라 바다 그 옛날 3년 전에 고기 잡던 그곳으로 나도 갈래 해서 한 7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디베라 바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짧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 바다가 있는 북쪽입니다. 거리가 찾아보니까 15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자들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만났거든요. 고기잡이 하는 디베라 바다는 거기서부터 150km. 지금 차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하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차가 없습니다.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은 나귀나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아마 며칠이 걸릴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7명이 자우튼 걸어갔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갔습니다.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3년 전을 생각했겠죠. 옛날에 왕년에 내가 여기서 고기 잡던 곳인데 이제 다시 잡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껏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봐라. 그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53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입니다. 모나미 볼펜 153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모나미 153을 어떻게 하게 됐냐.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도 많은 고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잡은 고기와 함께.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오늘 읽은 이제 15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각 대답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찾아오신 주님, 여기 보면은 2가지의 질문을 하시고 하나의 당부를 하십니다. 2가지 질문이 있고 하나의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 이 2 질문과 하나의 당부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아까 찬양 기가 막히게 잘하시대.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5절에 나오는, 읽지 않은 부분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 고기 잡는 일에 성공했느냐, 그런 질문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왜 고기 잡으러 갔느냐, 그 이유를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왜 고기 잡으러 갔느냐.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제 뭐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뭐 그냥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고기나 잡자, 뭐 그렇게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우튼 무료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계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르고 뭐 제자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냥 무료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기나 잡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생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같이 계실 때는 예수님 때로는 기적으로 혹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은 그 생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계시죠? 생계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야, 고기라도 잡아야 된다 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자우튼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디베라 바다로 간 것입니다. 부지런히 잡았습니다. 못 잡았어요.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도 비슷해요. 거의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로 첫 부르심을 받을 때 사건은 꼭 이렇죠. 밤새껏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2배 가득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후 비슷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못 잡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예수님 또 잡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가 절대자를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다가 잘못 찾아가서 그걸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찾아오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 속에서 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 따라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은 늘 찾아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십니다. 범죄했을 때 때로는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냥 절망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죠. 요단강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성 점령하려고 하다가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아간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가 막힙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 정복이 실패해 버렸다. 그럼 주변의 나라에 달려들면 우리는 이제 이 정복 못한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좌절하고 있느냐?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낙심이 되어질 때 찾아오시는 주님. 이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은 아이도 막 살립니다. 바로 그 앞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하고 선지자하고 붙죠.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막 증거했습니다.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했어요. 그런데 19장에 딱 가면은 이세벨이 아합 아내 이세벨이 이 사건을 알고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 예. 엘리야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막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믿음으로 산단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갑자기 의심이 확 들고 낙심이 들고 환경이 막 지배를 받고. 야,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40일 지나서 로뎀 나무 그늘 안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장소도 있지만 상황이 네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뭐 그런 예를 들자면 수도 없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풍랑 가운데 2주간 동안 14일 동안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서 깜깜함 다 죽었다고 낙심할 때 주님은 그 풍랑을 떨고 찾아오십니다. 너 로마 간다. 같이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너 때문에 살려준다. 바울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될 때 나를 찾아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기 없지 오른편에 던지라. 그에게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아침도 주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릴 겁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19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세 번 물었을까요?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죠. 난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이 세 번의 질문을 받는 베드로는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 뻥뻥 쳤을 것입니다.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아시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교급으로 물으십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도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전에 그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다면 너희들 다 나를 떠난다 그랬을 때 제자들을 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33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왜?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큰 소리 뻥 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기는 했지. 이건 완전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대답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그대로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 뭡니까? 네가 고기잡이하는 배, 그물, 너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것들 너 참 애착을 가지지. 그렇죠? 중요하죠. 꼭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몇 번째 사랑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관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돈이 많았거든요. 네 그거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하게,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 이 사람에게서는 영생보다도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네가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나 주님 사랑하죠. 다 주님 사랑하죠. 1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어느 시골에 노부모님이 계셔. 근데 서울에 아들이 살아. 연세가 높으니까 이 아들이 그냥 부모님 이제 연세도 높고 하니까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서울에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노부모님 보따리 사고 올라왔어요, 서울로. 아파트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이거 아니다. 이거 못 살겠다. 왜? 이 집의 제일 우선순위 최고는 손자예요. 손자 중심으로 집안이 다 돌아갑니다. 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침 식사 때 마라. 노부모님은 그저 따끈한
된장국이나 국에 밥,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는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타 먹습니다. 밥을 안 해. 전부 다 그거 먹어야 돼. 왜? 손자 때문에. 손자 우선이야. 손자가 먹고 싶은 건 먹지 다른 거 안 된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며느리요. 왜 며느리냐? 저녁에 TV 보는데 리모컨을 누가 갖고 있느냐? 며느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리모컨 갖고 있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스포츠 중계 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드라마 하면은 채널을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며느리가 두 번째예요. 3번에 세 번째가 누구냐? 아들이요. 그럼 네 번째는 누구냐? 그 집에 키우는 개요, 강아지. 애완견. 요새는 거꾸로 됐죠. 이게 1번이니까 애완견. 1번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5번이 이 노부모님이야. 그래서 노부모님이 어느 날 아침에 가방을 다 둘러싸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러. 가야 되겠다. 뭐라고 말하냐?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내려가 버렸다. 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나는 예수님이 몇 번째 있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1번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 속에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당부입니다. 두 가지 질문, 세 번째 한 가지 당부. 당부는 뭐냐? 내 양을 먹이라는 당부입니다. 목양을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세워주는 당부입니다. 그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때문에 사실 그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내가 이제 수제자다 큰 소리 못 칩니다. 실패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시 그를 세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그를 세우시는 말씀이 바로 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베드로가 됩니다. 다시. 왜? 주님이 다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또다시 두 번째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사명감이 막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고 주어진 어떤 일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래 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잡으십니다. 다시 해야 된다. 그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나서 보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가라. 그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는 가기 싫거든요. 안 갑니다. 거꾸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2장에서 겨우 그냥 기도해서 3장에 튀쳐나오죠. 2장 끝에 보면 이제 요나가 다시 튀쳐나옵니다. 하나님 볼 때 이건 참 아이고 한심한 친구. 선지자? 내 말도 안 듣는 선지자도 있나?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는 끝내볼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토하게 하시고 3장 1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다. 그 두 번째 말씀이 뭐냐?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갑니다.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신다. 뭡니까?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하고는 관계없지 않냐 생각하시면 내 사명, 아니 목사님의 사명이고 선교사님들의 사명이지 나가 뭐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난 나이가 많은데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난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난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양하게 주십니다. 좁게는 교회 안에서 직분 따라 섬기는 것, 그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 울타리 안에만 아닙니다. 바깥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까? 교회에 유익을 줄까? 이거 생각하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군선교 사역.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1년에 논산훈련소를 중심해서 훈련 세례, 진중 세례 받는 사람이 옛날에 많을 때는 15만 명씩 받았어요. 1년에.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그냥 세례 받는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몇만 명은 되니까. 근데 군대 갔다 온 분은 알죠? 배치가 전부 대대로 다 됩니다. 대대. 대대.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없어요. 군목은 2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부대만, 연대급 큰 부대만 군목들이 있어요. 대대는 군목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받고 배치돼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탱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대할 때는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런 형편에 대대를 섬길 수 있는 목사님들이 군목이 아닌 민간인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으니까 월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비량 선교, 자원봉사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제가 하는 군선교 사역입니다. 약간의 재정적인 후원,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어떻게 상담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다음 달에도 이제 또 제자훈련, 또 기도회,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하여튼 군선교 상황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명감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 후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근급 장로님 많이 헌신하셔서 이 일에. 지금 한 700여 교회가 됩니다. 군목이 없는. 거기에다가 민간인 목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걸 후원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일로 제가 은퇴 후에 하나님 주신 일로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관심을 갖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경 기증 사업입니다. 참, 이 교회도 연천에 그 군목하고 연결되어 하죠. 예, 귀한 일입니다. 성경 기증 사업이 뭐냐? 지금 여러분 성경이 없습니까? 한글 성경 집집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러 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성경의 귀중성을 잘 몰라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전 세계 언어가 약 정확한 숫자보다 대강 한 7,400 언어가 된답니다. 언어. 그런데 반 정도, 3,400 정도의 언어는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성경을 이렇게 풍성하게 가진 것이 오랜 역사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 성서공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영국 성서공회, 세계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서 집으로 시작이 됐다가 한국 경제가 부흥이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커졌냐?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일 큰 게 미국 성서공회,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성서공회가 커요. 지금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나라들,
어떤 곳 뭐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 한 교회 한 50명 모이는데 성경이 달랑 한 권밖에 없대요. 목사님 혼자만 갖고 교인들은 성경 한 권도 없어요. 그런 게 남미 또 동남아시아도 소수 부족 같은 경우 숫자로 치면 한 14억 이상이 된답니다.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성서공회에다가 도와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지금 도와달라는데 경제적으로 괜찮은 성서공회 나라들은 그냥 한국이 수출합니다. 성경을 그 사람들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해 가지고 수출합니다.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성서공회 수출이.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그걸 못해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걸 한국 성서공회가 굉장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컨테이너 5,000권 들어갑니다. 5,000권. 그게 5천만 원, 한 권에 10,000원. 그래서 그 지역에 보내주면 그걸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영상을 다 찍어 온 걸 보면 우리는 성경이 너무 풍족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막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무슨 설립 기념일이다 혹은 개인은 뭐 7순이다 8순이다 결혼 50주년이다 60주년 이런 특별한 기념이 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이것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들이 좀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해 가지고 지금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권 하겠다 하면 난 10,000원만 헌금하면 되는 거. 또 뭐 더 하려면 100권 하겠다 하면 1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그만큼 성경이 귀하다.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부족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서현교회도 몽고로 지금 성경을 5,000권 찍어서 6월 초에 몽골 간대요. 기정식 하러.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 저는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간대요. 가서 기정식 한답니다. 직접적으로 서현교회가 찍어서 당신들의 언어로 된 몽고로 된 성경을 전달합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 재능 기부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주일이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말씀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 것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서영교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박 목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당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주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도 똑똑히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주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셨고 우리 삶의 형편을 물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 내게 주신 건강과 사명과 이 인생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 삶 소망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삶 의미가 없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너에게 주신 호흡과 인생 가지고 하나님 위에 살도록 결단하게 하셨으니 이번 한 주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음성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당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예배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푸른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사업과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